설교령 강의 7번째, 설교에 중독된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갑갑한 것 중 하나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속에서 목사님 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고 자신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직통계시처럼 말입니다. 만약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감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다. 오늘날 설교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소위 직접적인 간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해석한다는 것은 해석자의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운 설교라고 하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교가 새롭다는 것은 그동안 성경 본문을 잘못 설교한 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을 경우에 새롭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본문과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없는 주장을 한다 이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전 사역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라. 2000년 동안 다양하게 주장된 것 가운데 하나를 찾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 원전 연구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여 성경 전체와 연결하고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을 성경 원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역 자체가 언어나 당시 상황과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속성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과 성경을 아는 수준에서 찾습니다. 자기 입맛을 따른다는 거죠. 다행히 성경적이면 괜찮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기가 쉬울까요? 제 경험상 신앙 입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 교단으로 신앙을 시작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에 대한 부분은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젖어들면 정말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신앙은 사상보다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설교를 선택합니다. 성경적 기준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성경 원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성경 원전을 따라 강의 설명하여도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죠. 나중에 돌아왔는지 저한테 연락을 안 하니 모르죠. 성경 원전을 따라 강의를 하면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를 때 보통 강의하면 한 1년, 2학기 정도 듣고 났어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매니아가 된다 그러죠. 팬이라 그러니까 아주 인정을 하고는 그만큼 성도들은 열심을 강요하는 신앙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판단하여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잘한다는 설교에 중독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설교가 특정 성경 구절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설교의 한계로 인해 성경 지식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혹 편향됨 위에 설교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함이 아니라 편향됨을 모아서 스스로 위로받으시면 공허한 것이 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왜 해석한 설교의 한계에 매료되십니까? 설교라는 강의 영상 설교의 한계 혹은 설교의 폐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간섭하심이 놀랍다는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 앞에 자신은 비천한 자가 임을 비천함이 거지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면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1절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잠깐 써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아세 아누 엘로힘 아세르 멜레쿠 레파나 예 파네누 이래 되네요. 얘는 이렇습니다. 아싸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아싸 만들라 아싸 동사 만들다 만들라 만들어라. 나는 우리를 위하여 이 얘기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그러면 엘로힘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우리말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번역했죠. 신. 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죠. 아세르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이 꾸민입니다. 이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이에요? 이런 엘로힘입니다. 이런 엘로힘을 만들어야겠죠. 엘레크 갖는 그들이 이제 우리 얼굴들 우리의 얼굴이 복수니까 얼굴들에게 우리 얼굴을 이게 면전이지 앞에 면전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앞에 우리 얼굴 얼굴을 대하듯이 앞에서 이 엘로힘이 복수를 썼는데 복수니까 그들이 연락가는 거죠. 연락하네요. 연락하네요. 갈 것이다. 가는 것이네. 갈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 신들이죠. 엘로힘이 우리 면전 우리 얼굴 앞에 그 갈 것인 그 엘로힘을 만들어.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에요. 가지. 출애굽을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인도한다고 했지만 이건 가는 거죠. 얼굴 앞에 갈 엘로힘 이런 엘로힘. 그런데 신이라고 번역은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합니다. 엘로힘을 만들어 그래요. 엘로힘. 그때 4절에 너희 신이죠. 이게 엘레크가 나오거든요. 엘레카.
엘로헤카. 이게 너의 신,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신으로 번역하고 하나님 번역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엘로힘이 너의 하나님이래. 이게 너희 신으로 번역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으로 번역하는 조금 뭡니까? 내용면에서 희석되어 버리죠. 하나님을 만들어 너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 말이겠죠. 부어 세게 만든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엘로힘이랍니다. 하나님이랍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지금 출애굽시킨 그 엘로힘을 하나님을 만들라 그래요. 신을 만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엘로힘으로 변개했습니다. 예. 인도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엘로힘을 송아지로 부어 만든 송아지로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분명히 있는데 자신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설교의 중독 속에 과연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면은 없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가죠, 하나님. 왜 왜곡된 설교의 한계에 목을 매십니까? 왜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설교 중독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일방적이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자체를 아는 것에 목숨 걸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설교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